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7장 8장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장차 있을 일, 곧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환상은 네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7장이 그 내용인데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뽑혀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위용이 사자와 독수리처럼 대단했지만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그 위용이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처럼 미약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몸 한쪽을 이렇게 돌고 또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고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곰은 사자보다 위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폭력적이고 난폭하기가 이룰 데가 없죠. 그리고 몸 한쪽을 들은 것은 메대와 바사 동맹으로 시작했다가 바사 제국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 갈빗대는 바사가 정복했던 대표적인 나라들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그 명령은 바사가 행하게 될 왕성한 정복 사업을 예고하는 것이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곧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표범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새의 날개 4을 단 표범처럼 아주 신속하게 단 6년 만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바사 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정복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머리가 넷이라는 이 예고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합니다. 넷째 짐승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7장에는 넷째 짐승에 대한 해석만 나옵니다. 그 짐승은 매우 강하고 무서우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발톱은 녹과 같은데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의 짐승과는 달리 너무나 이제 무섭게 보이는 짐승인데 힘과 잔혹함과 파괴력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그 뿔들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앞선 뿔들 셋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활한 언변으로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열된 후에 그 중에 하나인 셀쿠스 왕조를 중심으로 한 그 수리아 제국에 아주 교활하고 포악한 왕이 세워지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역사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소를 더럽히고 절기와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마다 11장까지 매 장마다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만행이 예고될 정도로 이스라엘에 깊은 상처를 남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등장을 가능케 했던 그 수리아 제국을 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세계 만민이 그를 섬기게 되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됩니다. 18절 보면 그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은 두 번째 보게 된 환상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을 한 순임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순양의 두 뿔을 꺾는 환상을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풀어줍니다. 8장 20절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난 뿔이 처음 난 뿔보다 더 긴 것은 메대를 이어서 바벨론을 통치한 바사 제국이 더 강성하고 오래도록 존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쪽에서 온 한 순임소는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왕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임소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었던 것은 그 첫째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8장 5절을 보면 그 순임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속도로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해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큰 뿔이 꺾인 후에 네 뿔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나라의 마지막 점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허물어뜨립니다. 이 또한 교활하고 잔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작스러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환상들을 이제 다니엘이 보면서 한참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로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것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니엘은 그 두 환상을 본 후에 몇 날을 지쳐서 알아 누워 있게 됩니다. 9장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금식하며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간구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조상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다니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9장 23절의 내용이죠.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딱 시작할 적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가브리엘은 장차 있을 일들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와 같은 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과 그 후에 한 왕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금지하면서 박해에 핍박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까지 이스라엘과 성소를 더럽힐 것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날에 있을 일을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조상들과 백성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중보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박해 아래에 놓이게 될 그 미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앞날의 역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오늘 내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처럼 우리 개인의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굳게 서게 되는 그 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깊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9월 18일 토요일은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을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큰 제국도 주님께서 또 세웠다가 또 패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굳게 서기를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